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까지 32장에서는 모세가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교훈의 말씀을 노랫가락에 담아 전하였다면, 그 주로 경고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모세가 가나안의 정복전쟁,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주신 축복, 격려와 위로, 용기와 희망이 되는 축복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큰일,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과 전쟁 같은 삶을 앞둔 후대들에게 남기는 축복인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 요셉에게 준 이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3절부터 16절까지가 그건데요. 이 축복 기도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읽어보죠.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먼저 13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였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셉에게 모세는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뭐겠습니까? 요셉 백성이 일구는 토지죠. 농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일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바랍니다. 셀러리맨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일터가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되고, 그 일터를 통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정의 가게도 넉넉해지고 풍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복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그 땅에 가득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그 팔레스틴 땅은 강수량이 매우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수인 것입니다. 비의 양이 작기 때문에, 또 비가 오는 시기가 우기로 아주 짧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가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 이슬이 땅에 촉촉히 젖고, 또 잎사귀에 촉촉히 젖으면 그 이슬을 통해 이 곡식과 풀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린 이슬이야말로 그들의 농산물을 풍요롭게 만드는 물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내리는 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내면에 스며들고, 또 옷깃에 채워지고 잎사귀를 적셔서 거친 땅 메마른 곳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이슬이 여러분의 삶을 촉촉히 적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땅에 저장한 물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에 저장한 물은 지하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입니다. 마실 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사업체에서 하는 일에 생명수가 터쳐나와서
여러분을 시원케 하고 목마른 목을 해갈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물이 터져나와 땅에 저장된 물이 솟구쳐 올라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종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요셉은 이런 복을 이어받는데요. 이것은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14절입니다. 그리고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이 임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렸을 때 그 뿌린 씨가 자라가게 하는 것, 이 태양이 내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할 때, 그 일을 시도하고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여 그 일이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란다는 모세의 축복인 것이죠. 아울러 태음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이 뭡니까? 그것은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이고 태음은 자라게 하는 선물입니다. 결실하게 하는 건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자라고 성장하다가 마침내 때가 될 때 좋은 곡식으로 과실로 결실하게 만들어주는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일이 잘 성장하고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얻고 풍성한 수확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의 손으로 닿는 일, 여러분이 하는 일, 마음에 품고 씨처럼 씨앗을 뿌리고 시작한 일마다 자라고 결실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15절에서는요. 땅의 선물이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땅의 선물이 충만케 되기를, 땅의 과실이 맺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 땅에 과실을 맺게 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행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영적인 존재만은 아니기 때문에 육체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도 즐거움을 얻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행복감을 심어주고 기쁨을 심어주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하는데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더니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목격한 것이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첫사랑이고 구원의 감격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감격입니다. 이 감격,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 안에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풍성한 수확과 하늘로부터 도우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정수리와 머리에 임하여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남은 생에도 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요셉을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를 듣는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생애가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가득하고 땅에 감춘 저장된 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태양에 결실하게 하는 은혜와 달에 자라게 하는 은혜가 이들의 삶 속에 넘쳐나서 마음에 품고 시도하는 일들마다 마침내 좋은 성과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 위에 땅에서 얻는 동안에 육신도 행복하고 마음도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복된 생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